전도서 7장,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 차근차근 교독하십시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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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시원하지요.
어제도 시원하고 그래도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을 다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의 역설과 지혜. 인생의 역설이 있잖아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는 그런데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인생의 역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없어서 힘들었는데 없어서 오히려 행복해지고, 인생의 역설. 우리 인생의 역설이 있다. 이걸 원래 이 지혜는 잠언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이 7장에서 역설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인생의 역설. 인생의 역설은 좋은 이름이 1절이에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 우리의 명예라 할까요? 이것이 재산, 낳고 죽는 날,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가 생일에는 다 축하하는데 사실은 장례식에 가서 누가 축하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낫다. 심지어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인생의 역설 그리고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끝. 이것을 알고 인생의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종말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막 기쁨을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귀한 것은 인생의 끝을 알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을 아는 것, 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은 마음에 유익하게. 이거 근심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지혜가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5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래는 다 들으면 좋아해요. 오죽하면 힘든 일을 할 때에도 노래하면서 하면 힘든 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서 모내기 같은 것도 노래를, 요즘에야 뭐 기계가 다 해버리지만 이걸 노동요라고 그러잖아요. 노동할 때에도 오히려 힘을. 자, 그런데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라. 또 좀 보십시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탐욕. 탐욕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호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을 쫙 넣는데, 그럼 원숭이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손을 쫙 넣어서 과일을 잡았어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면 이 과일을 놔야 손이 빠지는데 손이 과일을 꼭 잡고 있어서 안 빠져.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은 꼭 갖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을
포로로 잡히게 하는, 죄의 포로로, 욕망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이게 얼마나 우매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저기 잘 보십시오. 7절, 탐욕이 우매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지혜자를 우매하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매자처럼 잡히게 돼. 사람이 뇌물에도 그렇다. 그리고 이 지혜, 이 인생의 역설의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하여튼 분노하는 심령에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 다스림을, 특히 기도를 갑절이나 더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처럼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 한마디 들으면 금방 발끈한 사람들은 조심. 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겉으로 끓고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끓고, 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하여튼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자는 지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복된 날, 더 복된 날. 그래서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보다 오늘이 더 감사하고, 그런데 이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내 소원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나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옛날보다 나이 들어서 기운도 세잔하고 여러 가지로 좀 감각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내가 깨달는 거예요. 참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놀라운 은혜가 인생의 역설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혜. 인생의 역설이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인생의 지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 12절에도 지혜할 때의 지혜 대신에 예수님 이렇게 적용을 해보.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지혜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바꾸어서 읽어도 잘 적용이 됩니다. 잠언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니, 다른 말로 가장 완전한 지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참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대적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늘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꼭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의논하고, 그럴 때 지혜가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전에는 분노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 이게 지혜죠. 인내할 수 있고, 이게 지혜입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지혜는 점점 증가되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혀놓은 것은 펼 수 없고, 하나님이 곧게 해놓은 것은 굽힐 수 없고, 하나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기도해라.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형통할 때도 공고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우리의 지혜는요, 내가 다 알아야만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죽을 날, 오늘이 2021년이니까 이제 10년 뒤면은 2031년, 오늘 죽는다. 10년 뒤면 죽는데, 그러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사형수로 살아요. 밥이 맛이 있겠어요? 사람 만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뭐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어요? 뭘 사형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때로는 우리를 내일 일도, 잠시 뒤의 일도 몰라. 또 한 가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좋을 때가 있어.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집에서 집사님하고 나한테 온갖 흉보고 뭐하는 소리를 다 내가 알아.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알아. 그 교회 와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웃어. 그러면 제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몰라. 근데 별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와서 딱 인사하고 웃고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모르는 것이 은혜고 모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알아도 모른 채 할 줄 알아야 돼요. 싫어도 좋은 채도 필요해. 이게 지혜야지. 우리 그 최민영 권사님 둘째 손녀가 꼭 물어보면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지혜가 없는 어린애라 그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믿음 좋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런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니까 나는 믿음 좋아서 복 받았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힘들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했다, 그 생각도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여기 16절이 우리의 눈길을 많이 머무르게 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아니, 의인은
지나치게 하는 것이 좋지요.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 스스로 패망한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17절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 지혜자가 되면 패망, 여기서 죽는다.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너무 지나친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중간 군대에 가면 김시원 집사님 군인들의 이 좌우명 중에 하나가 중간만 해라. 너무 튀지 말어. 그러면은 많은 병사들이 있으니까 그 타겟이 돼서 은근히 미움을 받아. 너무 잘난 체하고. 아니 축구도 잘하지. 군대 다 축구하잖아요. 목숨 걸고. 근데 또 뭐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지. 또 거기다가 생긴 것도 뭐 잘생겼지. 에? 거기다가 막 착하기도 성품도 엄청 착해. 이러면 괜히 얄미워. 그런데 또 군대에는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고문관. 고문관 권사님 아세요? 높은 사람 고문관이 아니라 다 일하고 다 함께 눈치코치 없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또라이 짓을 해버리는, 이걸 고문관이라고 해요. 요즘에는요 병사들이 이렇게 또라이 짓 하고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막 때리고 막 혼내고 그러는데 이제는 막 이 위에 지휘관들이 병사 눈치를 봐. 안 그래요? 그래서 걔 뭐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냥 냅둬. 너는 세월만 가서 제대만 해라. 왜 걔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너무 요즘에는 무서운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뭐 요즘에 군인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어가지고 뭐 하면은 막 자기들끼리 막 촬영해가지고 막 언론에 흘리고. 근데요 여러분 중간이란 말하고 중용이란 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 이도저도 아닌 것, 어중간한 것을 중간, 이렇다면은 중용, 중심 중자에다가 용자는 무슨 용자인가? 떳떳할 용, 이걸 중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용은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치우치지도 아니하면서 떳떳하고 변함없는 상태, 아주 중요해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아니한 것을 중심을 잡아. 이 중간은 이쪽 저쪽 뭐 하는데 중심은요 누가 옆에서 이쪽에서 뭐라 해도 저쪽에서 뭐라 해도 딱 중심을 잡는, 이게 중이에요. 중.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치 우리 교단 신학이 이 중심. 그래서 요즘에는 온 신학, 진보도 보수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게 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중용의 중이에요. 그리고 용은 떳떳할 용이에요.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요? 떳떳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중용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6절 17절이 바로 이 중용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다가 갑자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또 너무 붕 뜨거나 그러지 않고 이 중용의 도를 성경이 이미 사서삼경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오늘 우리 현실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좋다고 너무 까불지 말고 이렇게 1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지혜는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권력 있는 사람보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삼국지의 제갈 공명은 그 수많은 군대를 그 지혜로 다 이겨요. 권력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혜 있는 사람을 못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한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 자, 또 마지막에요. 한 가지만 더 지혜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런 여인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여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꿈이 있대요. 꿈이 뭐냐? 남편 목사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꿈이 있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뭐 있으면은 다 사모님 뜻대로 하고, 옷 하나를 입어도 사모님이 이거 입어 그러면 입고, 그게 꿈인 사모가 있대. 어디 교회라고 내가 차마 말 못하겠어. 좋을까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의견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의견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요 하나님하고 보다 가깝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구하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가정은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새벽 하루도 안 받고. 내 장로님은 기도 안 해. 직분은 장로인데 아주 세상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감정적이고 기복. 근데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면 꼭 이 장로님이 결정을 해. 너무 안타까워. 교회도 잘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못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의 가정은 꼭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사람을 아주 죽기보다 더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 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데요.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뭘 찾아요?
지혜자를 찾아 보았으나 그 말이에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1000사람 중에 지혜자 한 명을 찾았는데 그것이 남자고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남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어요. 막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7원 중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것 보면은 요한은 십자가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십자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지혜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역설과 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역설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를 엎드리며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